2021년 11월 1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자리에 섰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시가로 표현해 후대에 남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신이 지상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교훈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한 점은 이미 어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하죠. 시의 하반부인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응답하실 것을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조건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간절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위선 없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간절한 기도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죠. 간절한 기도는 급박한 소원을 아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하다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죠. 다윗 역시 그러합니다. 다윗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진정한 의미를 8절에서 밝히는데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간절함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주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7절 하반절에서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두 번째 조건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죠.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이 실패하는 것도,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자이자 요새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내쳐지는 것, 다윗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며 도우셨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숱한 위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보다도, 죽음의 위협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버리시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10절은 그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다윗의 선언이자 고백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면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나오는 경험의 확신이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될 때 순종하며 따랐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이 시편의 고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훈에 의해 옳은 길을 택하게 되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가는 길이 평안과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조는 오늘 시편에서 일관되게 제시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2절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간구인데요. 이미 11절에서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12절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위증자들이며 악을 통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고발하고 있죠. 다윗을 헤아려 위증과 악담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의 수법은 공통점이 많죠. 남을 헤아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로 모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선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평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죠. 다윗 역시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백을 드리는데요. 곧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다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산자들의 땅을 쉬운 성경은 살아생전에라고 번역하는데요. 다윗의 사는 날까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확신인 것이죠. 마지막 14절은 이 시편을 고백하는 목적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인 왕으로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후대의 이스라엘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랐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은 이것에 대한 고백이자 권면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권면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간절함의 의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죠. 우리는 흔히 간절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긴급한 기도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윗은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뜻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죠. 간절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나의 기준에서 합당한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졸라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급하고 간절한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나요? 나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긴급한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봅시다. 9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의 숱한 경험 속에서 그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보다도 죽음의 위협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임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없는 것입니까?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인가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입니까? 세상의 모든 위기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외의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다면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결론이자 권면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이나 위기에서도 놀라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 역전, 승리, 형통의 비결이 바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인생의 필승의 비법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위기에 빠지거나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기해서 인간으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주님의 도, 곧 말씀을 알기를 더욱 노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죠. 환도뼈를 쳐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도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깨달은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이 나를 에워싸고 나의 목숨을 노릴지라도 세상에서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심이 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역사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